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환호하면서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진심으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왔다고 외치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더러운지 타락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잘못 삐뚤어지고 오해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신성한 말씀들을 이 유월절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와, 이분은 진짜 하늘로부터 왔다. 그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다. 막 이렇게 흥분하니까 상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그들의 입장이 굉장히 추락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최고의 권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권위는 누구도 넘나볼 수 없는 최고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한 기득권자들 있죠. 그래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게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들의 권위는 실추했고 예수님의 권위는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에게 함정을 판 질문을 던집니다. 그 던지는 질문이 너 지금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파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은 맞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정된 마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답변을 하게 되면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권위, 이 땅에 있는 누구의 권위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기도 하겠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너를 권위를 준 적이 없다. 이 말씀을 전할 권위를 준 적이 없다. 우리가 권위를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권위를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만이 예배에 성전을 관리하면서 예배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직책이 있어야 그 권위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무인가잖아요. 허가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허가받지 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과 생각들을 군중몰이를 해서 혼란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몰아다가 체포하려고 소란죄로 예수님을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움직였으니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성전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악의적인 생각들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의적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질문을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답을 말하게끔 역질문을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 얼마 전에 죽은 오래전에 죽었군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 이야기 해보자. 세례 요한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야기해봐라.
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자, 여기 하늘로부터 왔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고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인정한다면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예고를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왜 나는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느냐? 라는 역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도 인정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인정하는 것이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답을 못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곧 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종파의 지도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신적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뭐로 여깁니까? 참 선지자라고 여기거든요. 참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선지자로 추앙하면서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봉기가 일어나요. 봉기가 일어나서 돌로 막 그 사람들을 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봉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을 달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어떤 그 위치와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안 하지도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없고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돌 맞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그냥 코너에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 회피하려고 말했지만 사실 알지 못한다. 진짜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뭐 무지잖아요. 영적 무지함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사람 죄입니다. 정말 우리가 안다면 내 양심에 그것이 그렇게 맞다라고 한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강박한 마음 때문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손해볼까 봐 백성들로부터 하여금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러니까 인정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끝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단합해가지고 우리는 절대 이 자리를 뺏길 수 없어. 우리는 절대 이 자리를 지키고 사수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어떻게 하든지 추락시켜야 돼. 예수님을 몰아내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야 자기들의 입지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들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함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로서의 권위로 내가 일을 하지만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느냐.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권위를 세워주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싫든 좋든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 상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토라져 있다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반기를 든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적용점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영원한 메시아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 중에, 구원의 많은 길들 중에 하나 초이스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입니다. 그 권위는 성도들이 순종하고 인정하고 함께 높여드릴 때에 그 권위는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권위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그 권위가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질서와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위에 대한 불신과 간사한 답변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술과 그들의 생각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회피하였지만 결국 메시아를 몰라 무지함으로 일관되어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은 답변과 어리석은 무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순종하고 두려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